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무를 다 베면은 밑둥, 뿌리가 다니는 밑둥은 뽑아내지 않는 한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보고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에서 새순이 일어나서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도 못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망하느냐?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무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남겨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과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남은 자로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항효신 목사님, 부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3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93세였어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데 보니까 96세더라고요. 96세인데 8남매를 낳았어요. 그게 4남 4녀인데 남자분들은 전부 다 항목사님, 형제는 다 목사님이에요. 따님들은 다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해도 본인까지 하면은 5교회가 5교회. 그런데 이 항목사님이 나중에 감사 인사 써서 보니까 한 분으로 통해서 목사가 5분이고 목사 후보생이 2명이고 손주들이 목사 후보생이 되어 있어요. 중직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 39명이라.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저는 우리 집에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대대로. 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님이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결핵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팔 불면은 결핵 걸린다고 못 부르게 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먹으니까 그런 거 안 걸리는데 옛날에 먹을 거 없이 막 되는 거 그랬어요. 그 결핵 걸리면 거의 죽었습니다. 약을 먹다 보면 엄청 많이 먹어야 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로 있으면서 교회 3개를 개척했어요. 우리 고향 앞에 있는 섬 2군데다가 교회 개척하고 산골에도 하나 개척하고, 그리고 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늘 자기 혼자 믿으면서 우상 집안에서 늘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조카인 우리 형제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안에 그 조카들, 우리 고모님 자녀들까지 주의 종들이 나오고 다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남은 자로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아담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복에 걷느니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천하 만민이 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 축복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같이 우리를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엄부 권세, 지옥 권세, 멸망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대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남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 없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뿌리가 잘려나가도 이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루터기가 뿌리에 딱 박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새순이 나게 해서 큰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차고 있는 거는 시계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건강하게 100세를 산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죽게 돼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 앉고 일어서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위기가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 나가도 10분의 1이 다 매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냐. 그걸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남은 자의 집중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남은 자고 렘넌트들이 남은 자라고 하면 집중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남은 자가 집중해야 될 첫 번째가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오래된 것, 나하고 관계없이 주어져 있는 것. 그게 뭐죠? 원죄와 인생 12가지 문제입니다. 이 근본을 치유하는, 바꾸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각자 나이가 뭐 70이 되는 사람도 있고 20살, 10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내가 뭐 앞으로 남은 시간이 60년이다, 20년이다 이리 말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지. 젊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도 모르게 내게 와 있어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아주 오래된 창세기 3장 문제와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게 남은 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늘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축복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생각해 보세요. 졸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 앞에 서서 사는 건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죄와 저주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겹쳐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부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상처가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내 삶을 찌릅니다. 가시가 돼가지고 찔러요. 그래서 우리 전부는 어디에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문제를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렘넌트 7명은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문제, 어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렘넌트들은 전부 다 자기 문제 있고 자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자신이 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렘넌트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함께하는 하나님은 놓치고 자신에게 매입을 해요. 자신에게. 자기 환경에 매이고 자기 상처에 묶이고. 그래서 성공해 놓고도 자살하는 거예요. 어려움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어찌할 줄을 몰라요. 자신에게 매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데 복음은 뭐냐? 우리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매이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가? 그렇게 묻다 보면은 내게 지금 내 환경, 내 형편에 매여가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는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를 찾으냐? 복음이 뭔가 찾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고 있으면은 복음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아무런 내가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사가 돼서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 걸 알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나니까 내 모든 문제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모르는 일이래. 그리스도는 그냥 관념으로 남아있는 거지 내 생명이 안 돼 있어요. 지식으로 있는 거지 내 삶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적으라 그러면 답 적을 수 있어요. 말하라 그러면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복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우리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 문제에 매이지 아니고 자신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살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2030 뭐 헬조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나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망해요. 내가 망하면은 나를 망하게 했던 헬조선인이 뭐 만들어낸 사람들이 날 도와줄 것 같죠?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속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뭘 또 체험하려고 그럽니까? 뭐 젊은이들이 자꾸 다른 걸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살아가면서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오게 돼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복음과 복음의 능력 속으로.
그게 마지막 기회라. 남은 자의 집중을 너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제는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다. 마지막 기회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였으면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복음 체험 못합니다. 복음 체험할 수 없어요. 어제도 지진이 내가 알기로는 3번 일어나서요. 소파 앉아있는데 흔들리고 또 앉아있는데 또 흔들리고 자다가 또 흔들리고. 어떤 생각이 나던가요?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들은 사람들 중에는 막 새로 들어간 아파트가 흔들려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사 가버려서 대구로.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는 지금 흥해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돈 있거든 흥해로 땅 사놓으세요. 투자를 해놓으세요. 이 말 안 믿더라고. 다 흥해 놓는데 우리는 왜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땅 어디겠어요 지금? 포항이라니까. 아니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우리나라를 딱 찍으면은 드러나는 보이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대요. 그게 어디냐면 제주도래요. 제주도 성산일출봉. 나는 그 이야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보일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는 거하고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서울이 제일 잘 보일 것 같죠. 자연, 인공을 다 없애버리고 자연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겠나 생각이 돼요. 인간이 만들어 뭐 성공하고 돈 많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어요. 그를 보고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남은 자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요거 깨닫고 뭐 해야 되냐면은 마지막 기회라. 나를 속이는 세상의 육신의 사단에게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마지막 기회라. 그러면서 뭘 체험할 수 있나?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나?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 바로 그 기회구나. 이 응답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면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안 놓치는 게 안에 있어요. 자기에게 안 매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신 스스로 한탄하거나 얽어매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리 태어났는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매였다는가. 꼭 매여야 된다면 어디에 매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매여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노예잖아요. 노예의 일에 서밋이 됐어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안 믿는 주인이 알아봐요. 자기를 다 맡깁니다. 나중에 왕의 자기 것을 다 맡깁니다. 당연하게 문화 서밋이 됩니다. 세상 바꾸는 겁니다.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저도 그런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물려받은 자산이 없구나. 유산이 없다. 나는 그러면 타고난 재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유산 요만큼도 없어요. 뭐 재능도 어중간한 것 같아요. 잘생기려면 너무 잘생기든지 머리가 좋으면 너무 좋든지 끼가 있으면 너무 끼가 있든지 이래 뭐 탤런트가 되든지 뭐 과학자가 되든지 뭐 영화배우 되든지 이럴 텐데 어중간해 다. 키도 이거보다 훨씬 커버리면 운동선수라 될 텐데 어중간해. 자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세상 이렇게 보면은 모든 내용이 젊은이들이나 세상 사람들 아이가 비교시켜 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 들게 만들어놔요. 그게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절호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읽으면 보면은 노예로 갔고 뭐 입양되어 갔고 심지어는 형제 많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뭐 핍박시대에 쫓겨다니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그걸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께 올인한 겁니다.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영원한 기회입니다. 남은 자가 집중해야 될까? 영원한 것에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내세워서 다른 신들을 속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우상, 이 종교우상에 가장 저급한 것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돌멩이, 나무.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무를 통해서 막 영성 이야기하고 섬기는 게 나와요. 가장 첨단에 관한 SF 영화 같은 거 봐도 최고로 만든 영화가 아바타예요. 그 아바타에 나중에 그 아바타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막 죽은 데 살리는 거 하는 게 뭐냐면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아주 오래된 신화에 보면은 이 나무가 하늘과 땅, 사람과 신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생각했어요. 그 메시아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섬기는 거예요, 나무를. 그 사람들이 똑같아요. 동양서양 할 것 없이. 그래, 그런 신화를 가지고 전부 다 세상에 물들어 놔요. 돌멩이 섬기고. 그런 데서 종교우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경제우상, 이념우상, 교권우상, 문화우상 다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돌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거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합니다. 우상이 뭐냐는 생각이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욕심,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내세웁니다. 그걸 종교로, 그걸 이념으로, 어떤 사람은 사상에 올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의라는 것을, 돈에. 그래서 내 동기는 감춰놓고 다른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내세웁니다. 좋은 것을 내세워요. 그게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돈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돈에 묶여 있다니까요.
사상운동하는 사람 보십시오. 사상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묶여 있어요. 역사가 이제 말하잖아요. 역사가 많은데 벨기에가 뒤늦게 벨기에 있는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유럽에서 전부 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다 식민지 찾아오는 거예요. 식민지 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저 콩고에 가가지고 왕이 자기 개인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돈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당시 자동차가 개발되고 고무 제품이 들어서 자전거가 개발되면서 고무가 막 전 세계에 수요가 많았대요. 이게 고무나무가 많았대요. 그 고무를 백성들 하여금 식민지 백성들 하여금 콩고 못하면 손을 다 잘랐대요. 역사에 나오더라고요. 일당을 못 채우면. 그래가지고 역사에 나오면 1000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스탈린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20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는 600만 명, 유대인만 600만 명 죽였어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사상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되어 있어요. 편안하지도 않아요. 다 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걸 내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남은 자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래된 거. 창세기 3장 문제와 인생 12가지 문제 내에서 남아있는 상처 치유할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다. 서밋 때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영원한 응답 받을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3기업 3제자 3언약 속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 육신, 마음, 생각,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면 되겠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앞날이 염려된다든지 모든 걸 다 뒤로 밀어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걸 정해놓고 하나님을 자꾸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그게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어느 정도 방향이 맞느냐? 방향이 맞았으면 어느 정도 내가 집중하느냐? 그걸 먼저 체크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못 배운 자는 배운 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 힘이 없는 자는 힘 가진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안 해도 기분대로 하다가는 못 망칠 수 있어요. 먼저 운동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지도를 받아서 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영원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가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로서
세 가지에 집중하는 응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남겨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자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새 인생을 사는 응답의 첫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